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야 되되 이는 다윗의 조신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서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을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흑감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병이 들어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는 속담에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언어를 완전히 잃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원을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시력을 잃게 되고 말을 잃어버린 것은 귀신이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가진 것을 빼앗고 가진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더럽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은 빼앗은 것을 찾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환자들을 주님은 불쌍히 주시고 그들이 온갖 마음과 영혼 깊이 빼앗긴 것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귀신 들려서 눈을 가졌지만 볼 수 없고 입을 가졌지만 말할 수 없는 시력과 언어를 상실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지만 그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알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서 병을 고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제는 모두가 예수님은 치유하신 분임을 정언하고 자랑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주님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죽게 된 하인을 고침받는 것은 주님 직접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오늘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다는 고백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4명의 친구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는 고통받고 있는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채로 들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4명의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고 집 밖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구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기회니까 한번 사용해 보겠다 하는 생각과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믿음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는 중풍병에 걸린 자를 데리고 왔지만 주님에게 생겨서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급기야 지붕을 뜯어서 줄을 달아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줄에 달려 내려오는 사람을 보셨지만 주님은 그 한 자를 보셨다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는 내려와서 누워있는 중풍병에 걸린 한 자를 보면서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고쳤으니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는 스스로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일어나고자 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상을 들고자 할 때 침상을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줄 알고 행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더 좋아지면 달라지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태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단순히 병고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아픈 것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창조자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영적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고백한 것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냐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자를 고쳐주는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그 일을 향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귀신 들려 눈물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자가 말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함호하면서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고 높이고 인정했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그 일을 향하는 것으로 그들은 악평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만일 다른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완성할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역사를 너희가 안다고 한다면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이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너진 삶이 회복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듯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들은 눈이 있지만 볼 수 없게 하고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게 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어둠과 탄식과 절망만 보게 합니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사탄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은 강한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실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마다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고 하나님의 반경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히 쫓을 수 있는 약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의식구조 속에 우리는 적당한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하게 하자는 말을 하고 또 적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이 선거철이 가까우면서 선거에 우승하려면 중도표를 얻어야 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중도는 중립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왼쪽에 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중립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색상을 표현하면 그런 색을 우리는 회색이라 그러죠. 붉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어떤 색깔과 어떤 입장을 내세우지 않는 자를 회색 분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중립일 때가 필요합니다. 어떤 적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중립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속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삼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절망과 사망과 아픔과 탄식과 또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범죄와 질병의 노예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를 믿지만 다른 것도 인정한다는 그런 중립적인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립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자, 반대하는 자는 바로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부름을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에 속할 사람은 주님과 함께 모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났고 그 떠난 거리만큼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멸망을 예고하고 재림 때는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기에 앞서서 그 나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 잘못하는 죄,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된 자를 고치신 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해보고서 쫓아낸다 하며 성령을 못 얻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볼 수 없는 자가 보고 말할 수 없는 자가 말하는 현상을 보면서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에게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 악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동한 생명체일수록 어느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열등한 생명체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단순한 몸짓, 단순한 흐름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합니다. 그들의 의사전달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목적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었습니다. 언어는 창조적 행위이고 언어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온전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언어는 바로 창조이고 회복이고 성숙이고 성공이고 자유이고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악한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말이 창조의 말을 하는 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뿌리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열매는 속은 열매이고 온전하지 못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하신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선한 말이고 그 선한 말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역사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인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뿌리는 이미 상하고 병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수고로 우리의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나올 수 없습니다. 뿌리는 그대로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무에 주님과의 같이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악한 열매밖에 낳을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사탄에 속아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인도한 대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모욕하는 일에 그 인생을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없듯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부로부터 만든 힘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환경적 고통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들었던 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고 소망의 말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말은 입으로 나왔지만 그 말은 이미 우리 마음에서 쌓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 기쁨과 소망이 많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아픔의 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언어가 자신이 가게 되는 길을 만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지불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고 그분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말과 악한 말은 우리 영혼 깊숙이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대에서 그것이 재생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생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했던 말들은 자기 몫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생되고 그것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던 환경을 탓했습니다. 그 환경 속에 그런 말을 하는 것만큼도 우리는 대견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렇게 살던 삶을 중단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 자는 그 나라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말이 바로 내가 갈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속고 어둡고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눈을 보고 열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입을 가지고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이라도 부정되고 거짓된 말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줄 알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때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오늘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닌 중립지대가 아닌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한 결과도 다르고 또한 삶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고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과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눈으로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날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자이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믿고 고백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 영혼 깊이 있는 말로 인해서 생겨난 악한 행실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상하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증거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과 소망과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내 모습과 달라진 내 삶의 방향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토론일에 쓰임받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를 주께로 데려간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친구가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으니 이끌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해주시고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파쇄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선한 것을 찾고 선한 것을 행하고 말함으로 더 크신 사랑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